전부터 계속적으로 에스겔 환상에 나타내는 성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부터 그 규모와 겉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측량을 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 성전 부속 건물 중 하나인 제사장의 방들과 또 성전 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천사를 따라서 성전 안에서 나와 북쪽에 있는 바깥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두 개의 방을 보게 되는데 한 방은 골방 앞들을 향하고 있고 다른 방은 북쪽 건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북쪽 건물은 이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40장 5절에서 담, 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유추해 볼 때 여기서의 북쪽 건물은 실제로 있는 북쪽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전 바깥들의 북쪽의 벽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방과 40장 44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된 그 방은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방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방은 전혀 다릅니다. 40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방은 북문과 남문 안뜰 어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었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이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성물을 먹는 방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방 하나의 길이가 100척이 아니라 방과 방이 모이는 그 건물의 길이가 100척이란 얘기고 그 두 방 사이의 통로 너비인 10척을 포함해서 그 폭의 너비가 50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방은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회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랑은 오늘날로 말하면 베란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층 건물은 피라미드가 아랫부분이 넓고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그 방의 크기가 좁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층에는 지지해주는 기둥들이 없기 때문에 방이 작은 대신에 베란다, 즉 회랑이 넓었고 가운데 층에는 작아진 베란다 때문에 방이 상당히 넓었고 가장 마지막 층은 회랑이 없는 방이 제일 큰 곳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뜰은 성전 외곽 지역에 있는 제사장의 뜰을 말하고 뜰의 담은 바깥뜰과 경계를 이루는 담을 이야기합니다. 8절의 바깥뜰로 향한 방이란 1절에 언급되었던 이 두 방 가운데에 북편 건물을 향하고 있는 그 방을 말하고 성전 앞을 향한 방은 골방 앞뜰에 향한 방을 의미합니다. 북편뜰의 두 방 가운데에 바깥뜰을 향한 그 방은 성전 앞을 향한 방보다 동서의 길이가 50척이 더 짧았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담으로 쌓았던 거죠. 9절은 제사장들의 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의 입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구가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양쪽에 문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은 막혀있고 오로지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입구는 바깥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그 입구를 통해서 바깥들로도 출입이 가능했던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건물 중심으로 해서 이 북편뜰의 두 방의 위치와 정확히 대치되는 남쪽들의 두 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다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방의 모양과 크기와 구조, 위치가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앞쪽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뒤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과 14절은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제사장 방들의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방의 첫 번째 용도는 바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성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디시 하카다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형을 살펴보면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반복된 습관의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거룩한 곳, 또 지성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지성물을 표현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먹는 그 제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만큼 거룩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가운데 특별히 이 지성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소제물 가운데 남은 것을 비롯해서 진설병과 속죄제와 속건제에 사용되었던 고기 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성물을 먹는 데에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또 정해진 그 장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방의 두 번째 용도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제물 가운데에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어진 그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나눕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제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갖고 갈 수 있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고, 화목제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이 레위기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만이 먹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또한 제물을 드린 사람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는 제물로서 보기 어려워서 본문에서는 이 제사가 제외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제물, 그 분깃은 바로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에만 해당이 되었던 거죠. 제사장방의 세 번째 용도는 바로 의복을 갈아입는 장소입니다. 14절에서 제사장의 의복은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율법에 규정된 의복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 의복을 입고 바깥들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들로 나가려면 다시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바깥들을 백성의 뜰로 표현한 이유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의 한계의 그 장소가 바로 그 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바깥들에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안뜰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성전과 외부를 나누는 성전 외곽의 담에 측량을 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천사는 안에 있는 성전과 그 부속 건물 등 이 다양한 측정을 마친 이후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그 길이와 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편에 향한 문으로 나갑니다. 40장 6절을 보면 에스겔이 북쪽 바벨론부터 끌려와서 남쪽에 서 있는 성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난 문이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또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동문은 에스겔의 성전을 둘러보는 출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을 둘러보는 도착점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둘러봄이 동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이유는 동쪽이 성전의 방향을 정하는 중심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식 출입문이 있는 방이 동쪽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새 성전도 바깥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성전 바깥들을 지나서 다시 성전 안 동문으로 지나게 되면 곧바로 성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다 동쪽 문을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동쪽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6절에 기록된 성막의 출입문 역시 동쪽으로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3장과 10장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동하는 순서 역시 동쪽에 위치한 지파부터 움직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구약 성경에서 동쪽은 출입문이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모든 방향의 중심축인 그 지역이 바로 동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새 성전의 외곽을 둘러싼 담을 측정합니다. 그 길이가 동일하게 500척인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구조는 어제 말씀드려도 바로 거룩과 완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분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요 나오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입어야 하는 그 의복과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 등에 사용됐던 그 지성물, 또한 거룩한 의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방은 제사장의 의식주로서의 그들의 삶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과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 또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주님의 영광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정한 것은 버리고 불의한 삶의 자리를 멀리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늘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의한 것을 놓지 못한 이유는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면서도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불의, 또한 좋지 못한 것들은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